제가 작년 한 해에는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셨으리라 그렇게 믿는데요. 올해 이제 2016년을 들어와서 작년 연말에 설교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이제 어떤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할까 참 많이 기도하며 생각을 했어요. 복음서를 좀 해볼까 아니면 선지서 중에 좀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과 기도 고민 끝에 사도행전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이제 연초에 시작할 때는 말라기서로 좀 시작을 하고 후반부에 사도행전 할까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사도행전을 들어가는 것이 교회에 좀 유익하지 않겠나 나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좀 본문이 깁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제가 설교 계획을 좀 해보니까 어림짐작해서 약 60회 정도 50회에서 60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엄청 긴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절기 설교나 간간히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과 다 합치면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다들 이 절망의 눈으로 우리 금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라고 불려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강해를 무려 5년간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12년 동안 1장부터 16장까지 12년 동안 도합 17년간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그게 책으로 다 나와 있는데 아주 신학 지식의 보고죠.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뭐 그에게 견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설교 트렌드와는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스피드한 시대고 굉장히 실용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로 받아먹고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설교를 좋아하지 좀 원리적이고 좀 이론적인 설교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좀 길어지면 되게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깊이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깊이의 신앙이 되시고 높이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런 딱딱한 본문 사도행전이 그렇다고 결코 딱딱한 게 아니에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맷집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맷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제가 사도행전을 잘 설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매일 또 사도행전을 좀 읽고 묵상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앞날에 있어서도 너무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서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인가? 왜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설교해야 되느냐? 3가지 정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유일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관련하여 독보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도행전의 주제와 교훈이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이 시점에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상을 통해 교회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헌신의 원리나 전도와 선교의 원리나 예배와 기도의 원리, 또한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문제까지 총체적인 성도들의 그 삶을 사도행전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총체적인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참 암울하죠. 사는 것도 참 힘들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학자들이 이제는 부흥의 시대가 지나지 않았겠나, 이제는 뭐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무기력해 있고 세상에 세속하는 날로 더 커져가면서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이런 시대, 참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부흥을 꿈꾼다라는 것이 참 너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부흥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사도행전 이 말씀은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제가 벌써 질문하면서 답을 얘기해 주었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문체나 형식이나 내용이 동일한 저자라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데 헬라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편이면 사도행전은 2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기록한 기록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그의 출신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데오빌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은 데오스 하나님, 필레오 사랑, 이게 합쳐져서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데오빌로인 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데오빌로인 거예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 아마 이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 가명인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를 호칭하기를 데오빌로 가카라고 호칭을 했어요. 가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대통령을 가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민주화 시대 되면서 가카라는 호칭을 떼버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통령에게만 가카라고 칭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 아닙니다. 이 호칭을 보아서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층 관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의사 누가가 영향력 있는 이방인 관리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 뒤에 계속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쓴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왜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 세계의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오해가 많았어요. 기독교는 황제를 대항하는 종교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만찬 같은 경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실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박해가 일어난 거죠.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독교의 신앙이 참된 진리임을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직접 다루었다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생애 이후에 성천하신 다음 사도들과 교회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주제,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힘있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복음의 확장의 감독자는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영, 성령이 이 복음의 확장의 감독자이시고, 그 주역은 사도들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주 업무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주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하여 로마라고 하는, 당시에 로마를 땅끝으로 생각을 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땅끝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먼저 쓴 거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즉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단계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다른 세상 종교와의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위인전과 영웅전을 보면 그 사람의 스토리가 뭐 죽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과업이 끝났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세상적인 그런 가치로 볼 때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건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역사, 그 주님의 역사는 계속 기록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부록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연속되는 새로운 역사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계승되었다고 기록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누구에게? 사도에게 계승이 되었어요. 사도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 사도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계승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를 이어 초대 교부들에게 계승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 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 역사가 계승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생수교회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치신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이 40일의 기간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에요.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생이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다,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도 많이 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일이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이 40일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로 다 결론 지어졌어요. 유일하게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중요하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런데 짧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처리를 했을까? 그건 진짜 간단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이에요.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첫 일성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교훈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3년 동안 계속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40일 이 시점에서 그냥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핵심 요약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승천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외쳐져야 돼요. 그리고 강단 아래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닙니다. 천당, 이런 천당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샤머니즘적인 표현입니다. 절대 천당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는 너무 내세 중심의 천국을 봤기 때문에 그 천국을 쉽게 말하기 위해서 샤머니즘적인 의미를 빌려가지고 천당이라고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세세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힘들어요. 좀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 강좌를 좀 열어가지고 좀 하나님 나라를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어제부터 우리 어린이 제자 훈련 이제 시작했는데 그 제자 훈련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나라를 배워간다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인정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애가 다하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 장소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부분은 이러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현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나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현실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All Lady, Not Yet. 따라합시다. All L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테두리 안에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련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면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미래성. 이것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완성된 천국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계시록을 창세기 뒤에 찾으면 안 됩니다. 제일 마지막.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420페이지네요.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묘사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천국 소망되지 않습니까? 이 헬조선보다 몇 억만 배, 몇 조, 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 나라 가고 싶어요. 저는 계시록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직 젊은 놈인데 이런 말씀이 연세 좀 드시고 이런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아, 이 나라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정말이에요. 정말 빨리 가고 싶어요. 염세주의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모가 되니까.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젖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소망을 너무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세상이 모든 것이냐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가게 돼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애통함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저 다시 오실,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이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활동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믿는 자들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힘있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비전, 이 사명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상실한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저 육신의 안위 정도만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활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로 이 놀라운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 이 비전과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자,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떠나지 말라입니다.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예전에 옛날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를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멀리 이사를 해도 교회를 못 옮겼어요. 왜 못 옮긴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에 다 꼼짝 마라 그냥. 그 교회를 옮기는 거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 자체도 어찌 보면 순수한 신앙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여러분? 실패의 장소예요, 실패의 장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 예수님 고난당할 때 도망쳤던 장소. 그런 실패의 장소입니다. 아픔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폭도들이 여전히 서슬프르게 살아있어요. 그들에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장소. 오히려 갈릴리가 훨씬 더 편할 수 있는 장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서는 안 된다. 명령을 하십니다. 왜요?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실패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성령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를 버려두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실패를 딛고
다시금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아픔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날을 펼쳐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다림이 열흘 걸렸어요. 열흘. 이제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왜 열흘씩이나 걸려야 했을까요? 기다려야 했어야 될까요? 성천하시자마자 바로 주셔도 되잖아요. 바로 임하셔도 되잖아요. 뭐 열흘 동안 준비할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특징은요, 설레는 것,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간절한 것, 이런 게 기다림이죠. 남녀가 사랑하면 이 기다림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을 어겼을 때 그때 반응이 왜 이제 왔어? 화를 내면 그거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좀 늦으면 왜 늦는 걸까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막 가슴 설레이면서 왜 늦는 걸까? 뭐 사고 났나? 차가 막히나? 혹시 나에게 선물 준비하려고 한 걸까? 이런 설렘이 있어요. 이래야, 이 기다림이 설레어야 사랑하는 사이예요. 자, 그래서 연애할 때 우리 와이프한테 혼을 많이 났습니다. 기다리면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하십시오. 은혜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울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신학적인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특히 이 성령론이 많이 혼탁하다 보니까 좀 불건전한 성령론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조금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배우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계속되는 사건이 아니고 단 한 번뿐인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강림도 성령께서 한번 이 지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임할 이유가 없어요.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찬양할 때 주여
성령이 임하소서 이런 찬양 많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틀린 가사예요. 근데 딱히 표현할 길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 신학적인 걸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안 삼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오셨단 말이죠. 이미 이 지상에 오셨고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이미 거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단회적이고요. 그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계속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성령론을 잘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더입혀지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노릇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늘 상식적인, 늘 우리 인간의 기준, 인간의 여시, 인간의 제한 속에 그냥 묶여서 성령이 살아있는지도 안 살아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냉랭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만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한마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지난 며칠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목회를 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밤낮 설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또 사역도 세팅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제가 잘 섬기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너는 나에게 맡기지 못하니?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목회가 너의 목회라고 생각하냐? 이 목회는 나의 목회다. 나의 양이다. 왜 너는 맡기지 못하냐? 왜 너는 너의 목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참 많이 울었어요. 기도 지키는 그 시간이. 이게 문제구나.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열심히 쏟아내서 수고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성령을 내 삶에, 내 목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구나. 나의 목회를 생각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목회하십시오. 주님이 담임 목사하시고 제가 부목사 하겠습니다. 주님 목회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생수교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김성애 목사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 노릇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석가 A.T. 피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명칭을 해서 주석을 했는데요, 이 책 마무리에 이렇게 기록하며 책을 끝맺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여, 이 성령의 행전에 대한 기록은 결코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끝맺음이 없는 책이다. 왜냐하면 그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성령을 다시 거룩한 지배자로 모셔드림에 따라 새로운 장들이 빨리 또한 계속해서 덧붙여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기록해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생수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생수교회의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32장 매년마다 한 장씩 썼으면 지금 이제 몇 장까지 간 겁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